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번뇌의 대치법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었어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주요 번뇌는 6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6가지 번뇌는 윤회, 육도윤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육도윤회 아세요? 6가지 윤회의 영역들이 있어요. 삼선도가 있고 삼학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이제 이 대표적인 그런 번뇌가 있어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제일 삼선도의 높은, 그러니까 그 육도윤회의 제일 높은 곳은 천상계라고 해요. 천상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오만입니다. 오만의 대치법은 평정심입니다. 평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근본적으로 같다고, 또한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모두에게 존중심, 또한 존경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라계는 대표적인 번뇌는 질투죠. 질투의 대치법은 함께 기뻐하는 것, 수의 찬탄. 그 다음에 인간계. 우리는 인간계에 있죠. 우리의 대표적인 번뇌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욕망, 욕심 같은 맥락입니다. 집착의 대치법은 집착하는 대상의 허망함을 아는 것, 또 허물에 아는 것, 이렇게 그것을 알면 이제 집착이 놓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갈망하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돈이 마치 행복의 원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갈망하고 집착하거든요. 근데 돈이 행복의 원인이 아닙니다. 모르셨죠? 새로운 소식일 겁니다.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삼선도의 대치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삼악도의 대치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삼악도는 축생계, 그 다음에 악귀계, 그 다음에 지옥계, 이렇게 삼악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 윤회육도는 우리 일상에서도 이 경험을 합니다. 이 비유는 제 스승님이신, 저는 스승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달라마 존자님, 그 다음에 우리 연사스님 뺨마 왕교르 rinpoche, 그 다음에 민교르 rinpoche, 저의 수행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종살 캔슬 rinpoche, 이제 이런 여러 사케트든 존자님, 이런 여러 스승들이 계시는데, 그 종살 캔슬 rinpoche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불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불검 아세요? 불검. 저는 이제 스님이니까 매일이 불월, 불화, 불수.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는 불검을 이제 좋아하시죠. 이제 불검 되면 어떻게 돼요? 퇴근하기가 바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클럽 가려고 해요. 나이트라고 하는지 하여튼 옛날에는 나이트 지금은 클럽 같은데 클럽 간다고 해봐요. 그럼 클럽 가기 위해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봐요. 그럼 괜찮네. 거울 보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만심. 나는 좀 잘생겼다. 잘났다. 아무튼 이런 아만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어떤 영역을 그때 경험합니까? 바로 천상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서
이제 그 클럽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가 엉뚱한 데로 가고 굉장히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래서 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요금도 안 내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러면은 어떤 기회를 경험합니까? 바로 지옥계, 바로 지옥계를 경험하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 때, 또 남이 남을 미워할 때, 왜 그런 막 불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따로 있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이 윤회 육도는 다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이제 존재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클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클럽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친구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클럽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춤추고 거기 이렇게 굉장히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그럼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욕망. 그렇죠? 욕망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기회를 경험하죠? 인간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좀 다가가 볼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다가가 볼까? 이렇게 다가가는 도중에 그 누가 또 그 여성들하고 춤추고 있을까요? 자기 친구가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춤을 추고 있고 굉장히 막 여자들이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질투심이 일어나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럼 어떤 계를 경험하죠? 아수라 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참 이제 그 술을 먹고 이렇게 클럽에서 이제 그런 뭐 칵테일 같은 걸 먹고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그날에 그 청년의 월급 타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야 되죠? 한국은 이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청년이 이제 다 내기를 바라고 청년이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계산 그거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뭔 과일이 2만 원이야. 저도 옛날에 90년도에 한국 와서 이제 그때는 불교 만나기 전에 이렇게 나이트 같은 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압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뀐 지. 아무튼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인색함이 일어나죠. 인색함. 그래서 이 인색함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게 바로 그 악의계 이렇게 이렇게 인색함.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내야 되니까 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게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그럼 어떤 계를 경험하세요? 바로 이 축생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이 윤회를 바로 윤회 육도를 매일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번뇌를 어떻게 대치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대치법을 배우고 있고 이거는 대성불교의 그 탈바꿈의 길입니다. 자비의 길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이 아집을 선한 마음으로 바로 이타심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수행입니다. 굉장히 유용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수행입니다. 물론 악의계하고 지옥계, 천상계는 볼 수 없지만
축생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강아지들이 있고 뭐 곤충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축생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뭘까요? 축생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바로 무명입니다. 축생계 동물들을 보면 그럼 이 무지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살아요. 뭐 예를 들면 막 비가 오고 이렇게 천둥 치고 뭐 번개 치고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뭐 우리도 조금 무섭지만 이 축생계 동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무지 때문에 축생계 중생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요. 새들 보셨어요? 새들은 항상 뭐를 이렇게 먹이를 찾으면서 항상 이렇게 이 불안함이 있어요. 이렇게 그 불안하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누가 나를 자신을 이렇게 볼까, 뭐 잡아먹을까, 항상 불안 속에 살아요. 물론 우리의 그 반려동물들은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축생계의 존재들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그거는 무명 때문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그냥 어두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아까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신이 몽롱하듯이 항상 그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 수행을 못하고 뭐 잘 못해요. 강아지 수준에서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굉장히 멍청하거든요. 강아지는 굉장히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똑똑하면 안 좋아할 겁니다. 아무튼 이게 약간 대표적인 이 동물들의 그 번뇌라고 할 수 있어요. 멍청함이에요. 멍청함. 무지, 무명. 그러니까 무지의 대치법은 바로 지혜입니다. 실상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기계의 대치법은, 아기계의 그 대표적인 번뇌는 모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색함인데요. 인색함을 통하여 아기계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항상 모자라요. 뭐가 이렇게 항상 배고파요. 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번뇌도 욕심 때문에 이제 아기계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욕심과 인색함 때문에. 그래서 아기계 존재들은 뭐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들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항상 이 마약을 찾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마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는 해방을 느끼지만 이 마약의 노예가 돼서 계속 마약을 찾잖아요. 약간 그런 정신이에요. 그 아기개들은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못 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이제 아기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모자르고. 이게 아기 정신이거든요. 항상 뭐에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섹스 중독자, 아니면 뭐 음식 중독자, 뭐 아니면 뭐 게임 중독자. 그게 이제 그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한 순간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계의 존재들은 엄청난 지속적인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아기계의 대표적인 번뇌, 인색함, 욕심의 대치법은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옥계, 지옥계의 중생들은 이 대표적인 번뇌는 뭘까요? 번뇌 중에서 가장 업이 무거운 번뇌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 증오, 미움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업이 무겁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장애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해를 계속 당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에요. 이런 악의, 또한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한 이런 것을 품으면 우리 삶에 큰 장애가 오고 병도 오고, 또한 진짜 미움이 없으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미움이 없으면.
미움을 버릴 수 있으면,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용서를 못하고 미움을 계속 품고 그러면, 계속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미움의 대치법은 사랑입니다. 자비가 아니라 사랑. 그래서 자비하고 사랑이 좀 다르거든요. 자비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사랑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선의죠. 그것이 바로 이 미움의 대치법입니다. 이제 대치법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얘가 화가 나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원한을 품고 싶잖아요. 그럼 그것 화를 잘 알아차려서 이제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 좋은 마음을 조금씩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바라니 행복하기를, 이런 사무량심 명상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사무량심 명상은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발언으로 이렇게 대치를 할 수 있어요. 발언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미움이 일어날 때 내가 항상 미움에서 벗어나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갖기를, 뭐 인색함이 일어날 때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나고 항상 쉽게 베풀 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욕망이 일어날 때 뭐 예를 들면 저는 스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성에 대한 욕망이 안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모르셨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런 그 욕망을 초월한 그 순수한 마음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갖게 하소서. 불교 발언에서는 뭐 여성이 같은 나이면 자매로 보고, 여성이 나이가 많으면 이제 어머님으로 보고, 이제 나이가 적으면 이렇게 딸로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런 발언으로 대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열리게 하고 또 작은 깨달음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불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어떤 개념이나 뭐 생각 같은 거를 말로 뽑아내실 때 옆에서 뵈면 약간 잠잠한 무의식에서 뭐가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 사유를 하셔서 그 결과 어떤 걸 얻어내시는 느낌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자체에 빠지기보다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제일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뭔가, 그거에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수행도 그렇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드러난 현상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 실제 모습이나 그 본질적인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일종의 비파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심 개념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도 되게 코어가 있고 이거를 좀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그 부처님께서도 이제 사성제다.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그 코어가 있으면 이 코어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성제가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습득하고 드러난 저 속에서 또 진리를 보고 진리라는 거는 이제 어느 현상에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자체에 빠지거나 그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또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진리를 보는 연습을 하면 이 핵심이 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현상 속에서 항상 그런 진리를 도출해내는 그런 훈련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부딪혀도 이 진리가 망각되지 않는 이 불교의 핵심적인 것이 항상 거기에 적용되는 소위 말해서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게 바른 견해고 붓다의 견해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견해에 맞게 어떤 현상이든지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수행을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불교의 핵심 코어, 지금 같은 경우면 사성제일 텐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수행 방편을 놓치지 말아라, 받은 화두를 놓치지 말아라 라던가 자선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할 때도 호흡만 계속 봐라 라던가 몸에 계속 있어라 이런 거는 하기가 뭐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사성제를 놓치지 말아라 이러면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고 저게 수행 위파사나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감이 안 잡혀요. 말 그대로 호흡이다 뭘 현재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잖아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방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에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마음을 보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계속 달아나고 도망가는 이유는 이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런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제 또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이런 이제 드러나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이런 그 과정이 이제 함께 가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터득하는 과정에 그 사성제 견해가 계속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이 호흡 수행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야 바른 삼매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냥 체계적 도식화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이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 요소가 일어나면 이건 해로운 거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버려진 마음, 장애가 없는 그냥 호흡에만 마음이 하나 돼서 고요하게 있는 이것 자체가 유익하다는 건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도성제고 나중에 이게 완전히 버려지면 진짜 행복이 실현되겠구나 하고 멸성제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이제 그런 진리를 도출해내고 그걸 정말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게 사성제를 깨닫는 거거든요. 호흡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섬세하게 알아가는 그 체험을 하게 하는 그 이제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호흡은 그냥 방편인 거지 이거 자체가 뭐 진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수행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방편인 거죠. 불교 아니더라도 수행을 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감각적 욕망이 참 위험하구나 뭐 이제 이런 식의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지혜들이 생겼다가도 뭔가 통합되고 깊어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를 통합을 해주는 그 사성제라는 그 어떤 견해 그 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번뇌들을 요런 특징을 가진 거는 감각적 욕망이고 요런 특징을 가진 거는 성냄이고 요렇게 규정을 해줘야 그 수많은 변화들을 부처님의 가르친 법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쌓이고 그것이 축적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경험만 하면은 경험할 때는 생생한데 지나고 나면 그게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핵심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가르침이 이제 바른 견해 또는 사성제로 이제 녹아 있는데 이게 모든 수행에 적용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상 속에 다 진리가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예. 그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봐도 그 현상 자체가 조건 지어주고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걸 통찰해내면 거기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이건 해로운 거고 이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또 여기도 집성제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것 자체에서 이게 소멸하면 완전한 괴로움이 소멸되겠구나. 이것도 멸성제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속에서 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발견하는 무기가 바로 이런 바른 견해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친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뭐 마당을 쓸거나 뭘 하거나 그 속에 다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소스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이게 사띠가 이제 기억이 확립되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수많은 현상 속에 계속 적용함으로써 이 핵심 원리가 저절로 터득되게 하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진짜네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또 좋아졌네 혹은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또 싹 사라졌네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불교 신자 아니어도.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부처님이 이게 그래서 무상한 거라고 하셨구나. 이게 세상의 그 고성제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그 법이랑 본인이 체득한 거랑을 의도적으로 그 법의 용어들을 써서 개념들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단편적인 경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예. 이게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거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런 경험들을 속에서 이 견해가 점점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견해를 중심에 놓고 이거를 이제 모든 현상들 속에서 그거를 발견해 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한마디로 말해서 윗바사나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견해가 중심에 있지 않고 수많은 견해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산만해지거든요. 내 노력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 속에 하나로 그냥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립이 잘 안 돼요. 수행자에게는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게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논어나 이런 데 보면 일이관지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로 통한다.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현상 속에서 그 진리 하나로 다 꿰뚫어져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살면서 뭐 걷고 밥 먹고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망각하지 않게 되면 그 진리를 볼 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불교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